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성희 장로는 병원 침상에서 깨어나자마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틀림없이 남겨질 것 같습니다. 25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 분의 충격적인 간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25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장로직을 10년째 맡고 계신 김성희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겪으신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원에 올라가 1시간씩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회 청소와 화단 정리를 도맡아 하셨어요. 주일이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하시고 헌금 봉사와 안내, 봉사까지 맡아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시고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성희 장로님은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해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나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하십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후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교우분들을 신방하고 저녁에는 교회 부엌에서 다음날 있을 전도 집회 준비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9시부터는 교회에서 특별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은 철야 예배에 빠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이지라고 하시며 꼭 참석하셨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셨어요. 철야 예배 중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편안히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김성희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맞아, 이런 게 진짜 헌신이야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새벽 3시쯤 되니까 몸이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이 피로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티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까지 졸음과 싸우셨어요. 드디어 새벽 5시 철야 예배가 끝났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은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라는 뿌듯함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이 운전하고 계시던 중에 신호등에서 잠깐 졸음이 쏟아지더니 앞서 가던 트럭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김성희 장로님은 즉시 의식을 잃으시고 말았어요. 119 구급차가 출동해서 김성희 장로님을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급히 검사를 해보니 뇌출혈과 함께 심장도 멈춘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김성희 장로님의 부인과 두 자녀는 병원 복도에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김성희 장로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김성희 장로님은 갑자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병원 응급실에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었거든요. 사방이 적막하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땅은 메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심판의 날을 연상시키는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김성희 장로님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온 땅이 흔들렸다고 해요. 산도 흔들리고 바다도 들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기쁨에 넘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땅에 남겨져서 절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절규가 온 땅에 가득해서 정말 끔찍했다고 해요. 김성희 장로님도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나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희야. 뒤를 돌아보니 눈부신 빛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하고 슬퍼 보이셨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군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남겨진 겁니까? 저들도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 중에는 목사님들도 보이고 장모님들도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희야, 결과는 씨앗에 달려 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법이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온다. 씨앗이요? 무슨 씨앗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너의 교회부터 보여주겠다. 순간 김성희 장로님의 교회가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김성희 장로님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찬양팀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은혜로워 보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자세히 보아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박수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높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독이다. 정말로 자세히 보니까 찬양팀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을 미워하라고 했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과 고통에 만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독이다. 세 번째로는 교회 운영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없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혜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그냥 종교단체일 뿐이다. 내가 없는 교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 이것이 세 번째 독이다. 김성희 장로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럼 제 신앙생활도 그래, 너 역시 지금까지 독된 씨앗을 심어왔다. 어떤 독된 씨앗을 말씀이십니까? 첫째,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씨앗이다. 너는 새벽기도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둘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씨앗이다. 너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이었다. 셋째, 나보다 너 자신을 높이려는 씨앗이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김성희 장로님은 자신의 25년 신앙생활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은 하늘 보좌 앞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만 명을 전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국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평범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평생 동안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을 크게 상급으로 갚아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았던 한 분이 나왔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했지만 뒤로는 교만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분의 겉모습은 흰 무덤처럼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 썩은 뼈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분도 정죄를 받고 어둠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님, 저도 저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역시 위선자였습니다. 25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 내 아들 예수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가 예수를 높였느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높였느냐? 둘째, 내가 준 은사와 달란트로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를 건설했느냐? 아니면 너희 왕국을 건설했느냐? 셋째,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거듭났느냐? 목자들은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을 높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추구했으며 양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김성희 장로님에게 슬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희야, 목자들의 실패가 곧 양들의 실패다. 목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양들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겨지는 것이다. 김성희 장로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을 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만 사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시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희야, 이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첫째,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내 인생의 왕좌에 너 자신을 앉혀놓고 살았다.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웠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둘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살았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자기 의를 버리고 나의 의를 입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받는 것뿐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김성희 장로님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종교적 짐들이 모두 벗겨지는 것 같았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제 욕망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시작이다. 이제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야 너는 내 제자가 되었다. 주님, 그럼 저는 이제 정말로 구원받은 건가요? 성희야,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한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된다. 로마서 10장 9절을 기억하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김성희 장로님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희야, 오직 성령의 inseal of the Spirit만이 마지막 날 구원의 보증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실 때 그때야 너는 진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순간 김성희 장로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안과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 평안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성희야. 이제 돌아가라.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특히 목자들에게 전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곧 온다. 주님, 하지만 저는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가거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기억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김성희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김성희 장로님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들려왔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담당 의사가 달려와서 김성희 장로님을 검진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12시간 동안 뇌사 상태였는데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김성희 장로님의 가족들도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부인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지만 김성희 장로님의 첫마디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무슨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로요. 그날 이후 김성희 장로님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도 의무감이나 율법이 아닌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 시간이 되었고 교회 봉사도 억지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희 장로님은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면 즉시 순종했고 이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했더니 불치병에 걸린 교우가 완전히 나음을 받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의 얼굴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 났어요. 율법적이고 딱딱했던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김성희 장로님의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장로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좀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하세요. 전에는 설교 같은 말씀만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김성희 장로님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구나라고 감사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김성희 장로님은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종교행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김성희 장로님의 변화된 모습과 계속되는 기적들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성희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성희 장로님은 특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인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김성희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고, 또 어떤 분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김성희 장로님은 마지막 날 구원의 보증은 오직 성령의 인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김성희 장로님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불안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김성희 장로님처럼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구원의 보증인 성령의 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김성희 장로님의 간증이 은혜가 되셨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인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들림받을 수 있으십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늦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